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성경을 정신 차리고 읽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왜 창조를 하는데 6날이 필요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어 이러려면 어떻게 창조하는 게 더 논리적이에요? 하루에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한 번에 빡 다 끝났다 이러면 진짜 능력이 있네. 이걸 뭐 6일에 걸쳐서 만들었어. 이거보다는 어떻게? 눈 깜짝할 새 만들었어. 이게 더 낫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했더니 한 번 말씀하셨더니 그냥 순서대로 쫙쫙쫙쫙 이렇게 해서 끝났다 이러면 우와 이렇게 될 텐데 왜 굳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사건을 창세기 1장이 기록하면서 왜 그렇게 여러 날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주경학자들 사이에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이 날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4시간의 날의 개념과 같은 거냐. 쓸데없이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 요미라고 하는 단어가 24시간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상징적인 거냐 그걸로 싸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 24시간이면 어떻고 2400년이면 어떻고 그건 우리 입장이지 누구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우리 입장에서 그 뭐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냐 아니면 초월적인 시간이냐 이걸 가지고 뭐 문제를 삼고 논문을 쓰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신학박사 학위 논문 중에 그 요매에 대한 개념으로 학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창세기를 읽으면 그 첫 창조에 대해서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바로 또 창조 사건이 쫙 진행되면 순간적으로 모든 게 하루에 그냥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어.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 왜 굳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필요했을까? 그리고 또 이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왜 안 맞아요? 아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은 왜 생겨요? 자전 때문에 생기잖아요. 응? 계절은 왜 생겨요? 공전 때문에 생기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을 좀 하셔야 돼 이럴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태양이 안 만들어졌죠. 대답을 좀 세게 합시다. 태양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넷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아니 해가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냐? 응? 어떻게 저녁이 되냐? 어린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니 해가 없는데, 지구가 아직 자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녁이 될 수 있냐. 공전도 태양이 있을 때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태양이 없잖아요. 아직 넷째 날 돼서 만드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밤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저녁이 될 수 있어?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여기서 말하는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과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어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의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르쳐준 대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응? 전 누가 제 일에 참견하는 것도 싫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도 싫어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거지, 뭐 시간 됐으니까 자, 뭐 이런 거 안 해요.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면 그게 힘든 거예요. 왜요? 10시 되면 자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응? 10시 되면 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 10시 되면 자? 졸리면 자는 거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후에 이제 철이 좀 든 다음에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밤이든 날이든 이것과 관계없다. 왜? 창조는 결국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지요. 믿으면 아멘. 아멘을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의 이 문제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냥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쓴 것 같다. 왜? 물리적으로는, 지구과학적으로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밤이 될 수 없잖아요. 응? 그리고 이 빛도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가시광선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태양이 없으니. 근데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밤이 되고 낮이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빛을 어떻게 나누지? 공간을 어떻게 나누지? 이런 의구심이 들지만 어쨌든 그걸 나누셔서 밝은 부분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운 부분을 밤이라고 그냥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개념과는 다른.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첫째 날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음 날과 구별되는 거다. 여기에서 모든 게 끝났다. 뭐가 끝나요? 빛과 어두움의 창조가 끝났다. 그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과학이나 일반 상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끝과 시작을 두고 싶었던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빛의 창조를 끝냈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창조를 시작할 거다. 아이고 놀래라. 가끔 미쳐요. 불난 거 아니니까 걱정. 소방서에서 차와요. 이제 회의 갔다 왔는데 소방차가 와 있더라고, 교회 앞에. 뭐지? 얘가 울렸어요. 언젠가 올 줄 알았는데 그날이 오늘이 됐네. 그동안도 숱하게 울렸어요. 이제 꺼졌어요. 경보기 껐어요. 우리끼리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소방서로 이게 통보가 가서 소방차가 오거든요. 뭐 이제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살아야지. 여러분은 처음 경험하시지만 저는 숱하게 경험을 해서 서재에 있다가 아주 뭐 오밤중에 아주 뭐 놀래지도 않아요. 이거 진짜 불나면 그래도 안 놀랄 것 같아. 우리 효자일동 소방서에서 또 짜증내겠네. 그날도 와 있더라고요.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교회 입구에 와서 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경보 울렸다고 그러면. 경보 안 울리게 기도 좀 해주세요. 놀래라. 저도 놀랐는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과 무엇? 시작과 끝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12월 30일이나 1월 1일이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는 거 달라지는 거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를 거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여전히 부지런할 거고요. 기뻐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뻐할 거고요. 슬퍼하는 사람은 여전히 슬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의 구분을 두신 목적을 이해한다면 무언가 끝맺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전도서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천하 만물의 기한과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그 슬픔이 끝나고 뭐 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그 안는 것을 끝내고 멀리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야, 뭐가 있어? 시작하는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어? 끝나는 때가 있어. 1월 첫째 주 시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5일 우리는 이제 한 해의 예배를 끝내는 겁니다. 52주 지난 1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 오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끝내고 계십니까? 그 고민을 해야죠. 52주 내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는가? 내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그 시작처럼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오늘 이 2022년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하고 있는, 성경은 그렇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저의 적용이에요. 무언가 시작하고 끝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도 태어난 날이 있었으니 반드시 뭐가 있을 거야? 네 삶을 끝내는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에게 그 날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빛과 어둠을 끝내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구분을 두신 이유는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뭐지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뭐지요? 아까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창세기하고 연관져서 생각하니까 무언가를 끝내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고 끝맺음 됐어. 그래서 뭐요? 구약. 예수 이전에 맺은 언약. 그것이 완성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언약, 신약.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죠. 신약. 새로운 약속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새로운 약속은 과거의 약속에 근거하고 기초하니 너희가 이 새 약속의 시대를 살더라도 과거의 약속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겠지. 예수님은 옛 시대의 마침으로, 아멘.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옛 시대의 마침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의 시작으로? 새 시대의 시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하신 이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내가 첫날의 창조를 끝냈고 이제 새 날이 되면 내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시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시대를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슨 시대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은혜 안에 거합시다. 아멘.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과거의 율법 안에 살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니까. 이해되세요?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걸 한용운 선생님이 시로 썼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 자유를, 방종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복종을 사랑한다. 왜? 복종하지 못하는 건 참된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이 시를 읽었는데, 야, 이 사람은 왜 중이 됐지? 중이를 맞춰서 중이가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왜 중이 됐지? 이 사람이 쓴 이 시의 내용은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인데, 남들이 볼 땐 복종하는 것이 불종하는 것 같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한용운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뭐다? 자유를 누리는 거다. 아멘.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나 봐요. 구약에서는 두려워서 했어요. 야,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름은 돌로 쳐버려. 성물에 손대면 다 죽임을 당할 거야. 이랬어요. 제가 어저께 레위기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야. 야, 주의를 범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어도 죽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한다면? 사랑한다면,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복종이 뭐가 된다? 참된 자유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 난 기도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나가도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려워서 할 때는 그게 억압이고, 두려워서 할 때는 그게 그냥 강요당하는 거고, 억지로 하고 무의미하는 일이지만, 무엇함으로 할 때, 사랑함으로 할 때는 그게 자유인 거예요. 돈에 팔려서 누군가의 시중을 들고 돈에 팔려서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그건 불종이지만,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의 발을 닦이고,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가 밤잠을 안 자고 헌신하는 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서 그 일을 하니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우리 연애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그렇게 먼 길을 수고롭게 오갑니까? 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먼저 들어가, 아니야 가는 거 보고 갈게. 아, 이래 안 이래 보셨어요? 다 팔려왔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니네 집 앞에 갔다가 우리 집 앞에 갔다가 이 지랄을 밤새도록 하다가 야,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같이 합쳐서 살자, 뭐 이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안 그러셨군요. 누가 그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 진짜 사랑을 안 해봤나 봐.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아니, 누가 추운데 저보고 바이크 타라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왜 타요? 그 일을 사랑하니까. 찬바람 맞고 바이크 타는 게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4바퀴 달린 거 놔두고 왜 2바퀴 달린 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응? 왜요? 그걸 사랑하니까. 난 그게 자유니까. 4바퀴 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왜 저런 생고생을 하나, 위험해 보이고 이런데 저는 그걸 왜 해요? 그걸 사랑하니까요. 응? 그 막
노면에서 오는 진동, 막 살을 애는 것 같은 바람, 이걸 사랑하니까요. 손은 꽁꽁 얼지만 이삼현 목사 포항에서 만나서 그러더라고. 너 왜 이러고 다니냐고. 좋은 차 놔두고 왜 이러고 다니냐고. 난 이게 사랑해. 난 이게 좋아. 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고생했죠. 올라올 땐 더 고생했죠.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은혜가 없으면 뭐가 되고? 불종이 되고 억압이 되고, 은혜가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그랬어요. 물컵을 하나 들고 이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냐. 학생들이 얘기했어요. 200g이며 300g이며.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물컵의 무게는 시간과 비례한다. 시간과 비례.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안 무거워요. 1시간만 들고 있어봐라. 2시간 들고 있어봐라.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될 거다. 그런데 이 무게를 감당케 하는 게 뭐예요? 몰라요? 사랑이에요. 10kg짜리 돌 들고 있으라고 그래 보세요. 할 수 있나? 근데 13kg짜리 돼지 같은 아새끼를 하루 종일 안고 있거든. 누가? 관절이 아파 죽겠다는 할머니가. 응?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새끼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것만 봐도 좋아. 거짓말이잖아요. 어머니가 왜 짜장면을 싫어하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대. 그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배고픔이 기쁨이 되고, 아멘. 사랑 때문에 힘듦이 보람이 되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로 사는 거다.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은 죄와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시대?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새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20 중반이 된 나이에 창세기에 그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새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2022년 우리가 꿈꾸고 다짐한 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 2023년 새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방에 담아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바구니에 넣어서 망태기에 넣어서 어떻게 하고 끈을 딱 묶어서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2022년 예배 끝.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똑같은 주일 예배지만 뭘 하는 거예요? 새 시작.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창세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래서 그냥 하나님이 대빵 쎄 이러면 한 번에 한순간에 이렇게 끝냈을 텐데,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야, 둘째 날이야, 셋째 날이야,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구나. 우리에게 밤이 되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음 주에 새 사람으로 만납시다. 그렇다고 이번 주에 뭘 어디 갈아엎는다든지 뭐 눈을 찝고 온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정말 신기한 생물로 얘기하는 게 갑각류예요. 갑각류 아시죠? 껍데기 딱딱한 애들. 예전에 죄수들이 먹었던 애들, 랍스타가 죄수들 줬던 거예요. 요즘엔 그게 비싸서 못 먹는데, 근데 생물학적으로 랍스타는 영생할 수 있어요. 얘는 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거든요. 왜 죽는지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구나. 껍질을 못 벗어서 죽어요. 응? 그 갑각류들이 껍질을 계속 벗을 수 있으면 얘네들은 안 죽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껍질이 너무 단단해져서 그 껍질을 스스로의 힘으로 못 벗게 되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 생물학자들이 야, 얘네들 진짜 신기한 애들이다. 어? 진짜 신기한 애들이다. 껍질을 벗어내면 커지죠. 우리 그냥 잡아먹는 데만 관심 있지 얘네들이 어떻게 크는지엔 관심이 없어. 껍질을 벗어내면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껍질이 단단해져서 또 자신을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보호했던 그 껍질이 정말 단단해지면 그때는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이 굳어지고 내 자아가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는구나? 죽는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으니. 그 겉껍질을 벗어버릴 단단해지고 완악해진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껍질을 벗는 겁니다. 내 죄의 껍질, 내 이기심의 껍질,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의 껍질, 내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생각의 껍질들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다음 주일 1월 1일 주일에는 새 사람으로 만납시다. 그렇다고 때밀이 타월로 껍질을 벗긴다고 딱지가 막 져서 오시면 안 돼요. 놀랍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나 달라졌어. 나 새 사람이 됐어. 나 변했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했던 고백 아닙니까? 갑각류가 단단한 껍질을 벗어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2022년 마지막 이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완악하고 단단해진 심령의 껍질을 벗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네. 새로워져야 합니다. 갑각류는 껍질 벗을 때가 위기잖아요. 제일 어두운 곳에, 은밀한 곳에서 껍질을 벗어요. 그때는 누가 공격하면 그냥 죽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죠? 뱀도 허물을 벗잖아요. 근데 뱀은 허물을 계속 벗는다고 영생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갑각류는 껍질만 계속 벗을 수 있으면 계속 산대요. 근데 이게 못 벗고 죽는 게 은혜야. 왜? 걔네들이 껍질을 계속 벗어서 계속 살면 인류가 멸망했을 거예요. 다 잡혀 먹어서. 어부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놀라워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죠? 어떻게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죠? 누가 그럴 수 있지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2022년 12월 31일을 보내고 2023년 1월 1일을 맞이했다고 해서 송군이 영신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런즉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많이 배운 박식한 사람이냐 못 배운 무능한 사람이냐 야만이냐 문화이냐 이것과
관계없다. 남자냐 여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것과 아무 관계없다.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뭐지요? 아멘은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예배 잘해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읽는 것,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묵상한다는 것은 삶으로 지킨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외적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필요가 없고 예배에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강연이 돼요. 그건 종교 행위가 돼요. 종교 행사가 돼요. 예배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뭐라고요? 외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요한일서를 묵상합니다. 사도 요한은 뭐래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증거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겠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하십시오,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한 거 올리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습이고 훈련이고 증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묵상하는 삶을 산다. 응? 우리는 큐티 좀 합시다, 성경 좀 묵상합시다. 모든 사람은 묵상하는 삶을 산다. 단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를 묵상해서 완악함과 고집의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돈과 쾌락과 명예를 묵상해서 죽음의 열매를 맺을 뿐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뭐하고 산다? 무언가를 묵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사십니까? 박문사님이 말씀 묵상이라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묵상하고 산다면, 내 자아를 묵상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떠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2023년 새해에도 말씀 묵상하고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말씀 따라 사십시다. 제발.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될 거고 그 은혜가 날마다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게 18절이에요.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새 사명이에요. 새 직분이에요. 새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새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무슨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직분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제사장에게 덤비면 다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피부병이 생겨도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왜?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의 판결이 곧 하나님의 판결이니까. 그래서 너 부정해. 그럼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너 정해. 그럼 정한 거예요. 응? 아멘도 안 했어. 구약이 그런 거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그게 옛 시대의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상 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안 들으면 또 죽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그럼 뭐 해야 돼요? 잡혀가야 돼. 회개해.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어요. 그리고 그 새 시대는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새로운 직분을 주었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앞으로 가도록 하는 돕는 사람이지, 제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 말이 곧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제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제가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여러분의 허물로 징계받게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셨으니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종신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새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평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화목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화평을 전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합니까?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뭘 전할 수 있어요? 화평을 전하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전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아이들이,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해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부모가 남의 말을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그래요. 왜? 그 안에 화평이 없거든요. 저도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려서 이렇게 뭐 끈끈하고 뜨거운 사랑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이렇게 보낼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왜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엄하게, 반듯하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너무 많이 살아버린 거죠. 그러기에. 그래도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더라.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느리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안에 조금씩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화평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서 그 의의 선명한 기준과 가치를 갖지 못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거든요. 마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왜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대.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지.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할 때, 화평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할 때, 아멘. 비로소 무슨 직분? 새 시대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새 사명은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사명. 그래서 본문은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평을 위해 일하십시다. 그런데 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화평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이 새로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새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고 화평하십니까? 왜 그러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선명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아주 끝장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가득한 두 절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시 한번요. 너희는 누가 새 시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러니 새 시대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아멘. 그 사람이 뭘 감당해요? 새 시대의 사명, 화평케 하는 사명.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어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화평이 깨진 남편이 있는 가정은 화평이 깨집니다. 그 마음에 화평이 깨진 아내가 있는 가정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 깨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요? 화평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화평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예배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창세기의 첫 살인 사건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의를 행했다면 왜 네 마음의 화평이 깨졌겠니? 죄가 너를 삼키려고 도살이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어요. 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죠? 아벨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준비한 예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야 광야에서 좀 보자,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나요? 아니요. 그는 떠도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두려움의 상징이 됐어요. 그의 이마에 인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가인을 보면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사람의 삶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그 다음 하셔야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떠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그것도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 나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그래서 누구도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가죽으로 만든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그 두꺼운 휘장이 죄의 가림막이 가려져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정말 목숨을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는 휘장 사이에 난 새롭고 산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밟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화평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찬양팀이 무슨 찬양대가 예배당이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다음 하셔야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새 시대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과 화목하려고 하기 전에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화평이 깨지면 온 세상이 다 불합리해 보여요. 나만 피해자 같아 보여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공격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십시다.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겠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평화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옛날 세대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새 시대는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세대가 다른 것뿐이지. 늙은 세대는 늘어펴지게 하고, 젊은 세대는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내가 입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끝내고 2023년 똑같은 주일이지만 새로운 주일이 열리는 줄로 믿으십시오.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으십시다. 그래서 내게 임한 평안을 우리 2023년에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자. 아멘. 이게 전도예요. 이것 같은 전도가 어디 있어요? 내게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에도 넘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옆 사람과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예배당 건축하고 마무리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열심히 큐티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늘 확신 없이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사역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 눈치 보느라고 수고하셨고, 박 권사님 눈치도 안 보는데 왜 웃으세요? 박 권사님은 할 얘기 다 하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새로워지십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절히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예배하는 것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나도 그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21절이 그 결론이에요. 본문이 21절까지니까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본문은 다 해야 되잖아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욥기를 읽으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얘기를 해요. 야, 욥 봤어? 욥 봤어? 저렇게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 욥을 봤냐? 하나님이 욥을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 뭐해요? 자랑해. 야, 이거 뭐지? 성경에서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욥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건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 야, 춘천 성도교회 아무개를 봤냐? 전쟁이 나도 예배할 사람, 옆에서 난리가 나도 나와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 헌신하고 순종할 사람, 100만인이 그를 대적해서 칠지라도 그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뭐 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말고, 누구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 절이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시대의 새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새 시대의 새 직분을 감당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다. 아멘. 아멘. 우리 새해에 말씀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묵상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처참하게 잔인하게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완악하고 강팍한 가운데 늘 근심하며 쓰러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성탄 감사 예배로 또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새 시대의 새 직분을 힘써 감당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